2월이 되면 우리는 참 뜻깊은 날을 맞이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일입니다. 올해로 우리 교회가 창립 4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창립 기념일은 단순히 시작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세워 오셨는지를 돌아보는 날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과거를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매곡동 상가에서부터 또 이곳 서면에 건축을 하고 46년을 이어져 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이고 또 성도들의 기도와 수고와 희생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반드시 던져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큰 건물이 세워진 것입니까? 성도의 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모든 채무를 상환하고 재정이 안정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큰 기적을 이루고 있는데요. 교회의 가장 큰 기적은 서로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너무나 다르고 생각도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자리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화평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화평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이 과거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바울은 먼저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기억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를 잊은 채 오늘에 매달리며 잘못된 헛된 것에 목표를 삼고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분명히 과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가장 먼저 너희 과거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분명히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이 12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 날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며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의 기업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지 않았습니까? 좀 쉽게 이해가 됩니까? 과거 이들은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백성이었고 소망도 없이 살았고 하나님도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방인의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본질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런 존재였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과거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고 우리는 택한 민족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신 복의 기업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도 없이 살았고 하나님도 모르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도 에베소 사람들처럼 소망도 없고 삶의 의미와 가치도 모르고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살았던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나를 지금의 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 되는 것은 과거를 잊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과거를 기억함으로써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인식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한다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나 자신이 얼마나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자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양을 갖추거나 덕목을 쌓거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죠. 교회는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자격을 부여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전쟁 난민이 살기 위해서 국경을 넘습니다. 그러나 서류도 없고 보호자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존재는 있지만 소속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가 살기 위해 도망친 그 사람을 받아주고 그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닙니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떠돌다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창립기념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얼마나 헌신했는가 보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 이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서로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두가 같은 처지였기 때문에요. 여러분 모두 서로 별반 다를 것 없는 과거를 가졌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함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화평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과거를 잊어버린다면 이곳에서 누가 더 큰 자인가 서로 다투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화평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무셨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앞선 12절에서는 그때에 라고 하면서 과거의 신분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절에서는 이제는 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의 선포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이라는 말을 통해서 복음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복음은 언제나 그때에는 에서 이제는을 만들어냅니다.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에는 하나님도 없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가까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너무나도 멀었던 거리인데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멀었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여기에는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화평은 공짜가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라는 대가 위에 세워졌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을 가르는 실제 돌담이 있었습니다. 그 담에는 경고문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요. 이방인은 이 안으로 들어오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참 끔찍한 말 아닙니까? 이것은 단순히 수많은 사람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성전의 구조적인 특징일 수 있지만 당시 시대적 의미를 보면 성전의 담은 차별과 배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뜰에 모두 들어올 수 없으니 너희는 그곳, 우리는 이곳에 자리를 정할 수밖에 없다는 차별의 정당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육체로 그 담을 모두 허무셨습니다.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휘장만 찢으신 것이 아니라 성전 뜰을 나누던 담을 모두 허무셔서 누구든지 성전으로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주님께서는 화평을 통해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막힌 담을 모두 허무셨습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1989년 11월 9일에 28년 동안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그 벽을 이루고 있던 돌을 깨뜨리면서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수십 년간 갈라졌던 가족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장벽은 사람을 나누면서 고통과 상처를 만들어내지만 가로막던 장벽이 무너지면 공동체는 회복됩니다. 이 회복이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가로막힌 모든 벽을 허무시고 하나로 만드시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온 인류를 가로막고 있던 가장 큰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인종의 벽, 신분의 벽, 세대의 벽, 상처의 벽.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허무신 담을 우리가 다시 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직분의 담, 세대의 담, 오래 다닌 사람과 새가족 사이의 담, 성향의 담, 고집의 담, 자존심의 담. 주님은 허무셨으나 우리는 다시 이런 담을 세우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화평으로 하나 되는 교회는 담을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담을 허무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담이 허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분의 담, 세대의 담, 오래 다닌 사람과 새가족 사이의 담이 모두 무너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향의 담, 고집의 담, 자존심의 담, 이 모든 담이 허물어져서 화평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간구해야 합니다. 화평이신 주님을 붙들고 노력할 때에 우리 교회의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담을 허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담을 헐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막힌 담이 무너집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교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밀려나면 의견이 중심이 됩니다.
교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밀려나면 자존심이 중심이 됩니다. 교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밀려나면 감정이 중심이 됩니다. 교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밀려나면 그리스도께서 허무셨던 담이 다시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중심이면 서로 다름 속에서도 교회는 하나로 세워집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면 교회는 화평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십자가의 화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원수된 이들과도 화목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도 허물어지지만 원수들과에도 모든 담들이 허물어져서 화목함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화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원수된 이들과도 화목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부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화평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막힌 담을 허물고 서로 가까워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허무신 담을 다시 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했다면,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면 형제들은 절대 형제들을 다시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한다면 주님께서 허무신 담을 다시 세우는 꼴입니다. 혹시라도 교회 안에 담이 보입니까? 목장 안에서 봉사하는 곳에서 담이 보입니까? 소멸하게 하는 십자가를 붙들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안에서 봉사하는 곳에서 모두가 같은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 교회가 화평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평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주님은 바울을 통해 교회의 정체성을 말씀합니다.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세번역 성경은 19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계약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조건과 자격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서로 다른 이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은 조건과 자격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또 가족은 완벽해서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고 가족은 사랑할 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호텔은 시설이 좋고 서비스가 좋으면 그곳에 머물지만 시설이 좋지 않고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납니다. 그러나 가정은 다릅니다. 초라해 보이는 집일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바로 가정입니다. 갈등이 있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그 갈등을 해결하며 가정을 더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공동체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가 소비와 서비스 중심이 되면 교회의 하나됨은 무너지고 맙니다. 교회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 저 사람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 교회가 왜 이것밖에 해주지 않아? 이러면서 불평불만으로 교회를 떠나가는 일이 생긴다면
또 이런 불평불만으로 교회 안에서 잡음을 만들어낸다면 우리 교회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화평은 깊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 가까워지고 서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창립기념일은 누가 더 오래 다녔는가를 자랑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자랑의 담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창립기념일은 바로 우리가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 교회의 모퉁이돌 되심을 믿으면서 더 큰 소망을 품고 화평으로 하나 되는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것을 모두 함께 결단하고 다짐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누군가는 기초를 놓았고 누군가는 눈물로 기도했고 우리는 그 위에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돌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를 위해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화평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계속해서 지어가야 합니다. 북부교회라는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족보에 이름을 올린 가족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북부교회 족보에 이름을 올렸으니 화평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해서 가족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어려움 중에도 마음을 모아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계속해서 지어져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지어져가는 교회를 화평으로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기념일은 과거를 자랑하는 날이 아닙니다. 함께 미래를 결단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화평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결단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화평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지역사회에 화평을 전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말씀합시다. 화평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화평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이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서 화평으로 하나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평이신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우리 교회를 세월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는 화평으로 하나 되는 교회로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